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해 혈류증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거지 바디메오가 주가 되어지고 이제 또 한 사람 더 예를 들었던 사람이 혈류병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소외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제 부정한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의 무리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 우리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막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으려 하고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막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이제 막 사람을 질병 덩어리처럼 막 보고 그랬던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이제 부정한 병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나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몸에 이제 어디가 훼손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에서 유출이 있는 이제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되는 이제 혈류병에 걸렸다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보았고 사람들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불법이었어요.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을 맛보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얼마나 간절했기에 이런 사람들의 인식과 모욕과 손가락질과 그런 장애물들,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적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고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뭐 이 놀라운 이런 치유와 기적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침노하는 자들, 믿음으로써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뭐 대간의 사람들의 인식들, 관계들, 뭐 여러 걸림돌들, 질병들, 연약함들, 내 안에 내면에 어떠한 그런 묶여진 부분들이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로 천지빛깔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이걸 못 넘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은 나만의 장애물로 인해서 이제 에이 내 못해 하다가 이제 부하들이 에이 더 심한 거 시켰어도 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나만의 그 나병이 어떻게 해요? 애기 살처럼 보들보들한 애기 살처럼 낫는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교회도요.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코로나 때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척하라 주시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미친 짓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듣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보는 역사는요. 옛날에 이런 이제 예수님 당시 살아계실 때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 있잖아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 가지고 설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자랑거리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처음 교회에 전도되어 오셨던 순정 집사님과 진필 집사님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파했잖아요. 그때 이제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심장을 내게 주겠다. 새 심장으로 뛰며 살게 해주시겠다라 했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심장 이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집사님 그때 그렇게 하셨죠. 젊은 이제 남자의 심장이라고. 저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냥 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기도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우리는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이제 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재정도 채워지는 이제 그 부분들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우리의 가정들 어느 곳이든지 간에 직장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좀 오늘 나누고자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이제 고백하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예,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예, 믿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름이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도 건강도 종기와 명예와 부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는 것이 이제 30대, 40대, 50대 거쳐오면서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막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예, 우리 알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예. 오늘날 21세기잖아요. 과학이 고도화된 이런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요. 어쩌면 이제 세상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권,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겠죠.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 이름이 주님이라서 주님이 아니라 주인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막이 팍 넘어가네요. 아무튼 종은요 생사의 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죠. 건강도 재산도 다 포함됩니다. 내 자녀도 다 포함됩니다. 종에게는요 사유가 없습니다.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주인의 소유다. 종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가다가 종이 걸어가다 금을 주었어요. 그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이거.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주인입니까? 좋은 주인입니까? 좋은 주인입니다. 사유를 허용하시는 주인이에요. 10의 1조만 받으시고 사유를 허용하세요. 우리 시간도 매일 와서 예배하랍니까? 7일에 한 번만 와라.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사유를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됨을 고백한다면요. 11조도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헌금을 강조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절대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다.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면요.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보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좋다라는 것은요, 이건 맛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 내가 주인이 돼서 살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되게 막 지키기 어려운 게 많잖아요. 원수가 내 뺨을 때렸는데 어떻게 나도 같이 때려야지. 어떻게 반대 뺨을 돌려댑니까? 어? 걷어서 달라는데 속옷까지 어떻게 내어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인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을 알리라 한 것 같이 물떠온 하인들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오라고 떠왔더니 가장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본 사람은요, 맛보 아는 것입니다. 계속 이걸요, 더 경험하고 싶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계속 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좋은 주인이 되시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시간, 에너지, 물질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그런데 이게 믿음 생활이 힘들어져요. 시간도 내 거, 에너지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되면요, 이게요,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켜내고 해내야 되는 율법이 되고 마는 거죠. 억지로 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나에게 매우 불편한 감정을 일으켜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 막 이제 신앙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상관없지만, 그러나 기존에 계속 신앙을 해오시던 분들이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게 아직 불편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가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의식적인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 되시는 믿음인지, 그걸 한번 고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진짜 믿음에서 기적을 보니까 이런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본 사람이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입니다.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기적을 봤어요. 믿음으로요, 완전 인생 역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러한 역전의 내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주님께 나아갔을 때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영상을 통해서 본 부분들인데, 아프리카에 다리가 완전 뼈처럼 말라가지고 걷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다리가 다시 소생되는 게 있어요. 그런 선교 자료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다리 없는 사람, 다리가 나는 일들 진짜 일어납니다. 눈이 안 보인다면요, 눈이 새 눈이 되는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거 없겠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혈루병 여인에 대한 정보는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정보는요, 이 한 여인이 있는데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많은 돈을 써서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썼으나 그녀를 고쳤다 못 고쳤다? 아무도 못 고쳤다. 여러분, 이런 거 많잖아요. 막 병원도 가봤는데 안 되고, 한의원 가봤는데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기도서원 이런 데 가고, 기도서원에 가서 돈 갖다 바치고. 축구 선수, 그 선교사님 지금 있는데, 그분 갑자기 설교에는 안 들어간대. 안 하겠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아내가 하여튼 이제 중풍이 와가지고 막 5만 8방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재산 이제 축구로 돈 벌었던 국가 대표였어요. 그분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지금 선교다 활동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 갔더니 중풍이 나았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평생 동안 이제 선교하면서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으로 살아가신 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실패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 기적을 본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수천 년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류증은 계속 하혈하는 병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불쾌하겠습니까? 내 몸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 이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우울증 오지 않겠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꺼려지지 않겠어요? 뭔가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더 했어요. 부정하다고 앉는 것도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나무나 뭐 흙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은요 다 갖다 버려요. 그 사람이 만졌는데 그릇 다 깨버립니다. 앉은 자리에 태워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이 사람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시대예요. 사회적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래도 좀 이제 재산은 있었나 봐요. 여러 의사를 만났대요. 부자였는데 잘 지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혈류가 온 거예요. 이제 아마 중년 여성인데 그동안 그전에는 이제 부자고 젊고 잘 살고 막 이런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질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다시금 예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치료하러 이 의사 저 의사 막 다니면서 잘한다, 병이 있다 뭐 이런 약들 다 해봤겠죠. 여러분 돈 없으면 의사 만날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의사 안 만나줍니다. 자꾸 정치 얘기 나올까 봐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절제가 안 되는 사모님 좀 절제 주시겠어요? 의료 이것까지 나올 뻔했어요. 아무튼 집어넣겠습니다. 만나는 의사마다 그녀를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절망의 싸움을 한 거예요. 그 12해라는 시간은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재산을 치료비로 다 탕진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 많이 듣죠? 저희 집도 그랬잖아요. 그죠? 명리 집사님. 우리 집도 그랬잖아요. 집 팔고 차 팔고. 압니다. 네. 오히려 치료를 시도했던 그 시도들이 그녀를 더 병세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상처 입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막 민간요법 이런 거 하잖아요. 민간요법 했다가 더 나빠지고 막 몸 건강해진다 해가지고 막 락스를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막 이런 그런 민간요법도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어디 박사가 누구가 뭐 했다 했는데 의사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 돈을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옆에 사람들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겠죠. 버려버렸겠죠. 그냥. 12년 동안 질병 하나로도 고통스럽지만 이 질병으로 계속 지속적인 고통을 앓으면서 재산이 잃고 사회적인 고립이 오고 극심한 어려움을 쉽게 돕는 사람이 없었겠죠.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주와 멸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치유가 나타난다라는 기적을 듣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이 혈류증 여인은요,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희망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또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다른 믿을 건덕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어떻습니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거잖아요. 그만큼 절박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갔죠. 아쉬울 게 없었으면요,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교만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인데 그냥 이거 빼고 이렇게 말씀을 뭐 제가 다 일일이 안 해도 전달이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교만, 죄성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사실 허용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의 믿음, 그러니까 돈에 대한 믿음 있었겠죠, 부자니까. 그리고 부자 같으면은 이제 자기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믿음, 의사도 있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제 배우고 한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지식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여인에게 똘똘 뭉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소진되고 사라지는 시간이 사실 12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믿고 있는 돈, 인맥, 지식, 경험, 방법, 이게 다 사라지고서야 사람들이 자신을 다 떠나가고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매일 울었겠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절망 속에 있을 때. 모든 재산, 지식, 방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왔을 때에 예수님께 자신을 모두 던질 수 있게 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이요. 혈류증 여인 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주보 앞면에도 해놨죠. 막 사람들은 서서 있는데 이 여인은 막 기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 만지려고 하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싫어해도 더 이상 이제 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더 떨어질 형편도 없게 되니까 뭐 이대로 죽으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나 그래도 예수님에게 한 번이라도 가보자 이래가지고 예수님께 기어갔겠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님의 그 발 밑에 있는 옷자락을 탁 잡았겠죠. 그 믿음이 왔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변화가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고통이 사라워지고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을 만남으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그리고 멈춰서서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요, 혈류증 여인이 아니라 치유받은 여인, 회복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중심이었던 이 여인이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 중심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그냥 혈류증 여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왜 굳이 12년이라는 이 기간을 넣어둔 이유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뒀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12년이라는 인생의 값을 치렀잖아요. 고생하면서. 그런데 이 12년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너희는 이 12년 고생하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여인이 인생을 치러서 경험한 진리를 돈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기술도 아니고 예수님이 참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하고 있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2년이에요, 12년. 세상 모든 방법 동원하면 안 됐는데 예수님으로 되었다. 너희는 12년 소비하지 말라는 거죠. 12년 고생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의 값이 들어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는 이 인생의 값을 치르지 말길 바래. 라고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의 역전되어질 수 있었던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분 정도 남았는데 실제 저는 이 이제 혈류증 여인을 묵상하면서 기억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나왔던 분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적어 놓으세요. 줄리 조 집사입니다. 줄리 조 집사. 한번 꼭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줄리 조 집사가 저는 혈류병 여인이에요. 너무 줄리 조 여인 이 집사님과 너무 같더라고요. 제목 이래요. 이혼녀가 10년 만에 뉴욕에서 최고 경영자 되다. 딱 이야기가 그림이 딱 그려지죠. 이혼한 여인.
26년 동안 비형 간염을 앓고 살았던 이 여인, 유방암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뉴욕에서 그 미국에 갔죠. 미국에 가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잘리고 막 이런 미국은요 그냥 아주 쉽게 사람을 내보냅니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게 너무 익숙한 문. 우리 한국보다 더합니다. 그죠? 뭐 그렇답니다. 제가 안 가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근데 이분이요 처음 갈 때는 영어도 못했대요. 영어를 안 배우고 미국을 갔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비형 간염 앓고 있고 유방암이 있고 이혼했고 자식은 키워야 되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 말씀이 어느 날 들려왔대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더니 말씀과 기도로 살아봐야겠다. 결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이 줄리조 집사님이 그때부터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경력 단절이니까 부인으로 살다가 이제 이혼하고 자기가 이제 일해야 되니까 경력 단절인데 막 세상에서 이제 더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그런데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서기 시작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그 전제 그 담당자가 6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줄리조 집사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 일을 3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승승장구하여져서 여러분 뉴욕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돈이 뭉쳐있는 모여있는 곳이 뉴욕 아닙니까? 그곳에 최고 경영자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줄리조 집사님이 대단해서 그것을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믿습니다. 아멘. 네. 수많은 노력, 뭐 자원, 동원, 노력, 뭐 성공을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했겠죠. 그 당시에 뭐 최고 경영자가 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이제 자녀들, 아직 키워야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도 말씀과 기도로 살고 정말 죽어라 성경 보고 죽어라 성경 쓰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만 한 것이 아니고 딸과 아들에게 시켰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에 있던 어둠과 저주 같은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미국의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뉴욕에 있는 최고 경영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대단한 걸 해서 이분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요. 이제 요즘은 좀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초반에는요. 진짜 그냥 여집사님이에요. 말하는 것도 어리숙하고 막 이랬다가 해 저랬다가 해 하는데 간증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삶을 들어보면 진동이 있어요. 말씀을 보다가 26년 내 비형 간염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삼자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나는 믿음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게 하시고자 위해서 어려움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아니하도다. 거주의 경계, 재산, 우리의 생명, 날수가요 건강입니다. 건강에 제한을 두시고 부에 제한을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의 어려움을 허용하실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허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혈류증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건요. 그거 제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2년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 제발 의지하지 말라고.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 게 12년이잖아요. 여러분, 돈, 의술,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혈류병 여인의 경험을 하나님은 허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다 안 되어도 예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건강이고, 물질이고, 정말 천국에는 없는 것 없이 지금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게 믿습니다. 침노하는 믿음은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외적인 장애물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조금 무시하면 돼요. 내 사람, 나를 어떻게 보든지, 이거는 무시하면 돼요. 근데 장애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요. 나만에 있는 장애물을 여러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을 보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것을 취합시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왕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 되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면요, 성경의 말씀이요, 별로 권위 있지 않아요. 기도하거나 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의 말이요, 별로 귀담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종 결정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기도해봤는데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지식, 경험, 방법, 인맥, 물질 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혈루병 여인의 12년이라는 시간은 의미심장한 이 고생의 시간, 자기 돈, 인맥, 지식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의 그런 세상 헛된 믿음을 버리는 시간이 12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참 왕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권위 있게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12년의 고생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이런 교만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12회를 기록한 목적은요, 이 여인이 고생에 값치른 교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 인생 값진 그 12년 허비하지 마. 내가 대신 치렀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너희는 허비하지 마. 그걸 몸소 체험하고 고생해서 배우지 마.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게 얘기해줘요. 너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거를, 그 값진 교훈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12회 이 말씀 가운데 묵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처음교회 온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참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어떠한 상황, 환경 상관치 아니하시고 역전을, 반전을 경험하시기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